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음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시간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란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저는 토요일에 예배를 녹화하기 때문에 저도 주일에는 제 설교를 영상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 녹화를 하고 영상 편집하면서 설교를 여러 번 다 들었기 때문에 설교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들었기 때문에 참 익숙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중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진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24 장로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대목에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맛본 제자들의 기록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맛보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제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자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우리가 합심해서 연합하여 소망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담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은 천상에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내가 보았다는 말을 4번 반복하는데, 그 4번 반복하는 내용 중에서 자신이 본 영광 가운데 계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은 첫 번째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다고 1절에서 증거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당연히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일들을 시작하시고 지휘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안과 밖에 썼다는 것은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연상케 합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하여져 있던 말은 이사야 29장 11절 말씀과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구약의 두 구절은 모두 신적인 계시가 숨겨져 있고 마지막 때 심판과 연관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봉함된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하나님께만 알려진 비밀의 미래의 일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도래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과 같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질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일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요한은 힘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큰 음성으로 외치는 힘있는 천사를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외침은 누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데 합당하냐, 적절한 조건을 갖췄냐라는 질문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 그 두루마리를 열거나 안을 볼 자가 없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고 이루어 드릴 자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아무도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 좌절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요한은 크게 슬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도 없을 것이고 세상에 대한 어떠한 심판도 없을 것이고 성도들의 승리도
포장할 수 없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도 미래의 하나님의 기업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결과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귀하심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장로의 말은 예수님의 승리를 메시아의 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 중 창세기 4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호칭은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진 유다의 후손이심을 증거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합니다. 이 다윗의 뿌리란 말은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서 가져온 타이틀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새의 뿌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호칭은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사야 11장은 특별히 다윗의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되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며 모든 세상을 화평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신 분이 두루마리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역사를 실행하는데 자격이 있으시고 합당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세 번째로 요한은 어린 양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요한이 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본 것입니다. 요한은 한 어린 양이 네 생물들과 함께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되어 있는 세상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은 구절과 연결하면 그분의 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죽임 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귀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사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눈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은 아주 대조적으로 한 어린 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이 어린 양은 더 이상 연약하고 유순한 희생물이 아닙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약함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셨지만 부활 승리하신 어린 양은 더 이상 약함을 가지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어린 양은 압도하는 능력과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은 충만한 숫자이기 때문에 일곱 뿔은 능력과 권위의 충만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와 이해를 표현하고, 요한은 일곱 눈이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일곱 눈, 일곱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 예수님께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을 드러내는 일이 드디어 어린 양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일들을 시작하고 지휘하는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로 위임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하다는 하늘에서의 인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을 이루는데 어린 양께서 합당하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도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검은 고는 당연히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표현을 먼저 의미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호소한 것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으로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지상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명칭은 시편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시편 144편 9편에 144편 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144편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 노래라는 명칭을 사용한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하심에 의해 새롭게 영감을 받은 찬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다가오는 모든 피조물의 구원과 회복을 가리키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다가오는 새롭게 하는 일에 대한 어린 양의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어린 양이 합당하신 이유는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어린 양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백성을 의미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다스릴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요한은 무수히 많은 천사를 보았고 더 나아가서 그 천사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보고 그리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주위에 있는 무수한 수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무수한 숫자의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천사들은 어린 양을 7가지 특성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특성은 어린 양 대신 부활 승계신 예수님의 특성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모든 피조물도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그리고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적인 위치와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피조물이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들은 내 생물은 계속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2000년 교회사 중에서 저명한 카톨릭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신학대전을 비롯하여 40권의 탁월한 신학서적을 49세 나이에 이미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273년 12월 6일에 채플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글이 지푸라기처럼 보입니다. 그 말 그대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후로 한 줄의 글도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매일 나누다가 다음에 있는 1274년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욥은 욥기 40장 4절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경험을 한 후에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욥기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욥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입을 다물게 되고 더 이상 글도 쓰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비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비춰보면 우리는 그냥 지푸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더 충만하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지상의 삶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알아서 우리의 회중 예배에서나 가정 예배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죽음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순종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